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구약 762페이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흔히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20년 30년 전에 전도의 가장 큰 문구 가운데 하나 역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가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 믿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간다 등의 축복으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솔직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경을 솔직하게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 죄인이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복이 어려움이 없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곳곳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오히려 그 반대의 삶에 직면하게 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읽고 해석하지 않는 교인들은, 그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교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불행처럼 보이는 일을 겪게 될 때 쉽게 절망하고 쉽게 불평하게 되면, 나아가 악인들은 도리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기나 하냐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는 길로 빠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교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진 적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복과 고난과 복에 대해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9장 23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도 그 전후 문맥에 보면 전혀 물질적이며 세상적인 축복의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그저 그것을 참아내세요,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올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기뻐하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 때문에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당연히 자리하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예수 믿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경건한 신앙과 믿음을 확보하려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데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말씀을 듣고 어디서 말씀을 읽으며 일주일 동안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욥처럼 고난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은 없습니다. 욥의 적신신앙, 어떠한 신앙인가?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과 고난, 고난과 복에 대해서 고난당했던 욥이 진정으로 어떠한 복을 추구했는지 경험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인물 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 문자 히브리어 그 말 그대로 이욥, 고난받는 자, 징계받는 자, 그 이름에서 나타나 있듯이 욥은 고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그리고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만 합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가장 재산이 많은 자였고 종들이 가장 많은 자였고 자녀도 무려 10명이나 낳아서 정말 단란하고 축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욥은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풍이 쳐서 쉬고 있던 자녀들 10명이 즉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는 엄청난 질병이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피가 날 정도로 긁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금도 지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라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격려를 해줘야 될 아내가 옆에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이 욥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욥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본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런 엄청난 고난에 직면했던 욥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다고 하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에 못지않게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이 바로 21절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욥의 적신 신앙 고백,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이란 무엇입니까? 벌거벗을 적, 신은 몸신,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난 자라는 말이죠.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채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적신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분께 적신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낳은 분은 어머니이시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때때로 가끔 어이없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물론 기억조차 못하지만, 그리고 제가 자라왔던 유아기로부터 주일학교 시절,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시절, 신학생 시절, 전도사, 강도사, 목사 시절, 교수 시절,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다.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했다. 아니, 다 가졌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생명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 자녀들, 식솔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때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멋있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몸을 치장하고 화장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치장이 없습니다. 화장이 없습니다. 꾸미는 것이 없습니다. 적신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적신으로 돌아갈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적신으로 돌아갈 몸 자체에만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얘들아, 너는 왜 사니?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녀서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묻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나와서 좋은 돈 벌고 큰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어 급기야 죽습니다. 방 하나 살던 사람이 방 2개짜리 살고 싶다고 평생을 노력합니다. 2개짜리를 살게 됩니다. 그러면 급기야 그 2개짜리 방이 너무나 좁다고 여겨서 3개짜리 방을 살고 싶어 합니다. 화장실 1개에서 살던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서 화장실 2개 있는 방을 살려고 평생 노력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소원이 됩니다. 화장실 2개 있는 방에 살면 행복하십니까? 롯데가 총수들의 참 기가 찬 이런 모습을 볼 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참된 행복이란 더 많이 소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누리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모른다면 그의 삶은 불행하고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나 적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그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는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끝도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저 집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 될 때 인생은 비참해지는 줄 깨달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욥의 적신신앙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습니다.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과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여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취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힘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자가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고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해서 여러분은 결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실족하고 범죄했는지 아십니까? 단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하여 명령하신 단 하나의 금하신 계명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담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내가 아담이었으면, 에이고, 나는 아담하고 달라. 여러분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다무, 히브리어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더 심한 짓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더 나은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살짝 걷어가 주시는데 그거 걷어가신다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분내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받은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박넝쿨, 그 박넝쿨의 그늘에서 쉬어서 회복을 누리던 그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음으로 말미암아 햇볕을 더 이상 가려줄 그 박넝쿨이 없어지자마자 그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미치겠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내 삶을 운명에 맡기는 삶의 무의미한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될 대로 되라. 아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몰라.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동방의 가장 큰 자, 가장 재산이 많은 자, 가장 부유했던 사람, 거기다가 신앙과 믿음까지 좋았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 사람이 까닭 모를 고난의 삼각파도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린 것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음에 이른 것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배신하는 것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참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이 병에 생겨서 기왓장 조각으로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욥은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것이 이 1장 21절 한 절에 담겨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저가 그 축복을 믿고 그 축복을 배경 삼아 빽이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재물을 좀 살짝만 건드려 보십시오.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갑자기 채권단들이 몰려오고 갑자기 채무자가 되고 갑자기 떼거리가 간 데가 없고 그 조금만 건드려 보시면 금방 하나님 저주하고 부인할 겁니다. 교회요? 떠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을 데려가 보십시오. 금방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거리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사단의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다면 결코 진행되지 못함을 욥은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도 정말 없애고 싶은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만 나에게 없애주시면, 이것만 날 치료해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교회가 더 성장할 텐데, 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우리 집안이 더 잘 될 텐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가시, 질병, 눈의 질병,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임하게 되면 질병 따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얼마 살지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를 전하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후배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여전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암에 걸렸는가? 그것도 신실한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인 줄 믿고 그의 사명이 그것인 줄 믿고 그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적신신앙의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비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신자는 이것을 믿지 않고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신자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적신신앙 그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임을 고백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하고.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루아침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사고로.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몸에는 심한 악취가 날 정도로 병이 들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고 홀로 된 독단자의 현장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미쳤구나 입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돌았구나, 미쳤구나 그러겠지만,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하는 목적 한 가지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든지 여러분이 사업가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제일 큰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을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19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경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일날 우리는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아침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경배해야 할 순간이 언제입니까? 고난당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삶이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다리가 부러져도 교회 와서 부러져야 한다는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불합리하게 보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또는 납득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납득하지 못하고 때로 이해가 안 돼도 때로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부정적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정적으로 수동적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하지 않는 삶이 주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 고난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특별히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특별히 내 영혼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어리석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곧이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될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밀가 부르듯, 밀을 채 위에 올려놓고 밀을 깔려고 튀기듯이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삶이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그것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지 더 크신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목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도 지금 우리가 불행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흥정하며 욥의 믿음을 시험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재산을 치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돈을 치시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돈을 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요? 자식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자식이 질병이 생기고 자식이 고치지 못할 불치병이 생기고 자식이 죽어 나가면 그는 주님을 부인할 겁니다.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직접 몸을 치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느끼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그러나 욥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욥은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급기야 욥기 42장에 가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의로우심을 새롭게 깨닫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비극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형통하면 그 형통함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훈이가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을 달라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한번 아무 문제 없이 다 보는 시험마다 족족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박사과정,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토플을 봐야 했는데 참 13살, 15살짜리 어린애가 40살 넘어서 토플을 보러 오는 저와 함께 토플 시험을 볼 때 그 격세지감이란 얼마나 엄청났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2번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시련이 있어야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비극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고백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고난이 영원히 가지 않고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783페이지 다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이 신앙의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십니다. 고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과 경배를 돌려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욥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올곧은 길을 바로 곧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